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렸을 때에는 사탕 하나만 입에 물어도 충분히 만족했어요. 울다가도 뚝 그쳤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사탕 하나 물려주면 만족이 되냐고요. 커가면서 욕심도 커지고 만족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평들이 많아져요. 학생 때는 나는 언제 돈 버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직장을 취업을 해가지고 첫 봉급을 받으면 야, 나도 드디어 돈 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기뻤는데 몇 달 지나면 아니 내가 일한 게 얼만데 월급은 이제 쥐꼬리만큼 요것밖에 못 받나? 또 불평이 올라와요.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애가 어렸을 때는 애가 기억 니은만 해도 기뻐요. 그런데 애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은 90점 맞아왔는데 너 몇 등인데 이것을 물어보게 돼요. 이게 사람의 기준은요. 자꾸만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만족을 얻기를 바라면 그 만족도 변해요. 변하는 것에 만족을 기대하니까 그 만족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만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그 만족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게 되겠죠. 그런데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게 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만족하는 사람은 그 건강 잃어버리면 만족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기준을 놓고 있으면 건강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족이 변치를 않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몇 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5년 6년 만에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가 어려서 큰 병으로 죽게 됐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냐, 그것이 기준이 될 때에 변치 않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욥이라는 분이에요. 상황은 최악으로 변했지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것이 오히려 찬송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분.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1절.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 설명이 필요하죠. 욥은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이 한 일이 20절, 21절입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맨몸으로 나와서 맨몸으로 돌아갈 건데 지금 내가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주님이 주셨던 거고 그것을 다 풀어버리신 것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재산도, 자기 자녀들의 평안도, 자기의 건강도
그게 만족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의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족과 불만족, 만족과 불평의 차이는요, 그 마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사라졌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일본의 그리스도인 중에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슬픈 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슬픈 때는 가난한 때가 아니다. 동포에게 버림받은 때가 아니다. 세상이 외로워지는 때가 아니다. 무식해서 남에게 조롱받는 때가 아니다. 슬픈 때는 내 마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다. 내 영혼이 흠모하는 이의 얼굴이 의심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다. 그러면서 무엇을 슬퍼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슬프고 괴로워하나? 우리가 현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어찌 은사로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좋은 것이 많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의 생명과 바꿔서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부어서라도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그거 잊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괴롭고 원망과 불평이 속에서 솟구쳐서 올라오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세상을 다 덮어서 컴컴해지더라도 그 먹구름 위에 태양이 여전히 비추고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입장에서 갈빗대 하나를 쑥 뺐습니다. 고통이었겠죠.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는 금방 알게 됐어요. 갈빗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와라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저녁에 우리에 몰아넣는 것은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자유를 뺏기 위한 게 아니죠.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집 근처에 와가지고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밤중에 주유를 하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하필이면 왜 집 근처 와가지고 기름이 똑 떨어졌나 모르겠다고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 기름이 똑 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요. 차가 딱 세워놨던 자리에 없어요. 한참 저쪽에 가서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차도둑이 차가 길거리 세웠으니까 그걸 끌고 가려고 딱 타고 시동을 걸으니까 드르륵 하면서 살짝 가고 멈추고 드르륵 가고 살짝 가고 멈추고
기름이 없으니까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좋은 차들 다 없어졌어요. 자기 차만 남아있더래요. 만약에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내 차도 없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장차 그것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이 많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몸의 가시 이것 좀 나한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위대한 사도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8절부터 봐도 되겠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이것 좀 나한테서 없애주면 안 돼요? 3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나님 대답이 들렸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얘기는 그 몸의 가시 고통스러운 거 떠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 얘기는 너 그거 너한테 좋으니까 놔둔 거야.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안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시도 주셨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바울의 반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가지고 있어라. 아 그래요?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요? 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뻐해야죠.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 그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복으로 바뀔 것을 확신하니까.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충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연속극 같은 거 보면요. 딱 연속극 그날 끝날 때에는 어떤 장면에서 끝나죠? 꼭 뭔가 막 문제가 심각해지고 뭐가 터질 것 같고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에서 탁 멈추더니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거 몇 번 지나면 그게 다 풀려서 오히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대부분의 이 드라마의 모습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요. 끝까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죽게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양을 준비해 두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비전을 보여줬던 요셉을 왜 그 고난 속에 몰아넣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시고 온 가족을 건지게 하셨어요. 지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난하고 병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하는 조건과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마음을 두고 그분을 바라볼 때의 진정한 만족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그러한 만족을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배우기가 쉬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처음 찾았던 말씀이 4장이었고요.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 만큼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받을 때 우리는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 사이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나서 간증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업 망하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왜냐? 이 질병이 아니었다면, 이 사업 망한 일이 아니었다면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했을 나에게 사업 망하게 하고 병을 주셔서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첫 번째 경험입니다. 신앙이 건강할 때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눈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얼마든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경험을 하죠. 연애를 할 때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보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지펠도 필요하고 트럼도 필요하고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아담하게 보이던 사람이 사랑이 식으니까 왜소해 보여요. 사랑할 때는 꼼꼼하다라고 칭찬하던 그 모습이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로 보이고 세상에 저렇게 속 좁은 사람이 없다고 보이고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바뀐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연애할 때도 그 모습이었고 지금도 그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멋져 보이고 지금은 미워 보이냐고요. 누가 변한 거죠? 실은 내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불평이 올라오냐고요. 주님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눈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세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불평이 올라오고 부족함이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알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귀와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셔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 충만은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족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게 또 세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지. 주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감사하지. 밥 먹고 집에 가다가 멋진 차를 보면은 또 눈이 확 돌아가고, 멋진 옷을 보면 또 눈이 확 돌아가고, 아주 큰 집, 새 집 보면은 또 눈이 돌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이 가능하고, 그럴 때에 자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없는 걸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어떤 의사 형제님이 개원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개인 병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감사할 것을 생각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병원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실수를 하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듣는 간호사가 있는데 저걸 잘라 말아 자꾸 이거 고민을 하고 있었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기도하면서 적어봤답니다. 감사할 것, 병원 운영에 있어서. 근데 그 말썽되는, 그 고민되는 그 간호사 생각을 하면서 이 간호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감사할 게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심시간이 떠오르더래요. 이제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뭐 식당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백반만 어떻게 시켜가지고 반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방에서 간단하게 해서 먹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점심시간 생각해 보니까 그 간호사가 요리를 잘하더래. 점심시간이 되니까 그 간호사 때문에 그 병원 그 간호사와 의사들 직원 분위기가 좋아지더래. 그래서 이게 또 감사할 일이구나 하고 그게 떠오르면서 마음이 좀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하니까 그 사람도, 그 간호사도 또 적응을 더 잘하게 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애들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애한테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시대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요, 감사하는 곳에 더해집니다. 원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싶지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자족이 가능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6절에 지족하는 마음 이야기를 하죠.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충분히 족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서 마음에 불만이 없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 그게 자족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신분이냐, 그것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한자로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족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다는 건 좋은 거라고, 수지 많은 장사라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다고.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찾아봤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준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면 감사가 생겨나요. 제가 자주 찾아보는 말씀 중에, 힘들 때 자주 찾아보는 말씀 중에 하나 확인해 봅니다.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힘들 때 이 말씀을 자주 찾아보는데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왜 불평불만이 많을까? 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을 잘못 잡았어요. 나는 행복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잘 돼야 돼. 내 주변은 다 좋은 일들만 있어야 돼.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채워질 때에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안 되거나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기준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행복을 위하여 났나니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 세상은요, 고생의 연속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인생은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생한 게 당연하면 고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 같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웃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감사할 일이 많은 거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준을 위에다가 두고 살면은 그 사람은 늘 불평에 쌓일 수밖에 없고,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을 딱 잡고 살면 항상 감사할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을 분명히 할 때, 분수를 알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우리의 신분은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집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하룻밤 추위를 피할 잠자리, 비를 피할 수 있는 초가지붕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죠. 왜 만족할 수 있느냐? 나그네니까, 지나갈 거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장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게 만족하고 살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이 우리 집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릴 것을 자꾸만 목적을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족한다라고 해서 이 세상을 적당히 살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족한다라고 해서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근면 성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게 틀림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살기는 살아야 돼요. 그걸 그렇게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족하고 지낼 게 있고 자족하지 않고 더 구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상 얻기 위하여 달려간대요.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게 뭘 잊어버린 걸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도로서 정말 부지런히 복음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면서 살았는데 내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쯤이면 충분히 잘 살았지 뭐 하고 자족하고 멈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족함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족하면서 지냈지만 그가 자족함으로 멈추지 않은 유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수고. 그거는 지난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앞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다시 달려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죠.